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청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은 7월 5일이고요. 한 해의 중간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께서는 중간을 좋아하시는지요? 보통 대부분 중앙을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중앙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중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중간을 좋아했습니다. 1등은 못해도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매년 가을이면 전교생이 함께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은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나갔지만은 100m 달리기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한 학급의 인원이 거의 한 6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키가 좀 큰 편이었고 다리가 좀 길어서 8명이 달리면 예외 없이 저는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2등이 아니라 뒤에서 2등을 했습니다. 7등을 한 것이죠. 키가 큰 친구들이랑 달리든지 키가 작은 친구들이랑 달리든지 예외 없이 저는 항상 8명 중에 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중에서 1등은 못해도 좀 중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4, 5등이 저의 그 꿈의 등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드디어 5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원수가 안 맞아서 6명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뒤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기에서 중간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중간은 달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1등과 꼴등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만은 중간에 달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의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저처럼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간을 아주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위치죠.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어떠할까요? 흔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는데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성경이나 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사도들, 순교자들, 위대한 성인들처럼 선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아도
아주 뒤처지지 않고 그냥 중간에 위치해서 달리기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매주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이따금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또 형편되는 대로 교회 안팎에서 봉사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만족감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 이하에는 그것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지 않지만은 역사적 문헌들과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연구된 바를 살펴보면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저기 사진 그림에 보이는 것이 리쿠스 계곡인데요. 이 고대 프리기아 지방에 위치한 이 리쿠스강 계곡은 에게해 연안과 아나톨리아 내륙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관문이자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처럼 리쿠스강을 중심으로 남쪽 언덕에는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부르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가 골로새서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잘 아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리쿠스강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메안데르 강의 합류를 통해서 형성된 이 비옥한 퇴적층의 토양은 이 세 도시를 경제 공동체 네트워크로 묶어서 강력하게 지탱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중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250년을 전후해서 건설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1세기 말 당시에는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우 풍족했지만은 자연적인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동쪽 골로새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곳의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이 남쪽의 라오디게아로 파이프를 통해서 약 8km를 이동한 온천수는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미지근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리쿠스 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에는 아주 마시기 좋은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파이프를 통해서 약 14km 정도 이동한 이 골로새의 찬물은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되면 역시 미지근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물 때문에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목욕하는데 뜨거운 뜨거운 물은 목욕하는 데에는 좋지만은 라오디게아의 물은 뜨겁지 아니하여서 목욕하는 데 적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시기에는 시원한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물은 차지도 않고 또 물에 퇴적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시기에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평소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지근한 물에 비유해서 그들의 영적 나태함과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목욕을 위해 뜨겁든지 아니면 마시기 위해 차든지 하다면
너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나는 너희가 물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너희에게서 받는다. 나는 너희가 메스껍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라오디게아의 물의 상태와 자기 자신의 상태가 똑같다니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 미지근하다는 말씀일까요? 15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 근거로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속속들이 살펴보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뜨거운 행동 또는 차가운 행동이 있다는 말일까요? 또는 미지근한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 자체에 어떤 온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외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 사람의 온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또는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감정까지도 주목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상대방에게 줍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표현은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죠. 이처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양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 또는 봉사나 헌금을 적게 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게 식었다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지근하다, 차가운 게 아니라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들을 부족함 없이 그대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외적 종교 행위들은 그대로 다 하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잘 알려진 영성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던 로렌스 형제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뒤집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 그리고 수도원에서의 허드렛 일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6월 30일에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였던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외적인 종교 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마음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를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뜨겁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로마에서 그 도시 건설을 위한 재건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재정이 있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번창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고급 직물인 검은 모직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의학교와 우리로 말하면 의대와 효과가 좋은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유했고 좋은 옷을 입고 지냈고 좋은 안약을 사용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앞서 한 말씀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7절을 혹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이며 부족한 것이 없이 지냈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이 말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실없는 소리로 여겨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웠겠지만은 그들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질병, 특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들이 행하는 외적 종교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재정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혹시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은 혹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실명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은 문제를 폭로하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병든 이들에게 내리는 주님의 처방과 치료 방법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으로 공고하고 비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진 물질, 그들의 재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에 정련한 금입니다. 정금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이나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곧 근본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당신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정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이어지는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러므로 자신의 가난함과 수치와 질병을 깨달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한 책망과 가장 강한 애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9절의 이 말씀은 잠언 3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또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부족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열심을 내는 것과 또 회개를 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이나 고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징계나 책망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욕심과 영적 게으름과 각종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더울 열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란 글자 그대로 뜨거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가운 마음이나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으로 번역된 이 성경의 원어도 외적 행동보다 마음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추운 겨울 집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보일러를 떼거나 난방기를 틀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주님과 내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이런 사귐을 통하여,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으로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교동문으로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일까? 그 중간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보다 더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보다 더 클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100% 악하거나 100% 선하기만 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는가.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 특징과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방법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선함과 악함이 존재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중간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든지 차가운 마음으로 뒷걸음을 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종교 생활로 가려진 차가운 마음일 뿐입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수도자에 의하면 영적 생활에서는 사랑이나 미움 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미지근함은 사랑으로 가장된 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힘있게 전진하는 자는 붙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머뭇머뭇하거나 중간에 안주하거나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자신도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결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행복이나 불행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부나 가난이나 모든 일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기도란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그러한 뜨거운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에 들어와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가난한 저희에게 주님의 정금을 주시어 저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흰 옷을 입혀주시어 저희들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 자신만 보고 가난한 이웃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안약을 발라주어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창조의 처음이시며 저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